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3절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척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대답이 드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전에는 원망했고 전에는 비방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하신 일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앞에 외쳐 부른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눈물 뿌리게 하시고 목청 높여 찬송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보다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달려올 수 있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 다 함께 참여를 하였지만 소도사야 하고 장가가야 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부르시지요. 병든 자, 저는 자, 없는 자 그들을 불러 그들을 통해 그 잔치를 베풀라. 아버지, 때가 가까워와 이제 아버지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작은 자들, 지극히 저는 자들이 이 시간 밤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중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번창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야곱은 14년이 되는 긴 봉사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14년을 봉사기간을 보내게 됐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산 그 값이 너무나 컸어요.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삼촌이 거하는 하란이라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동남부 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쫓겨가서
이제는 저가 어떤 삶을 사냐면 더부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더부살이를 하는데 또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부살이를 하고, 그런데 또 어이없는 것은 그 아내가 라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하죠. 그에게 어떤 품삯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수일을 일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뇌했을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얻은 게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 똘망똘망한 아이들, 라헬과 그의 시종, 레아와 그의 시종, 11명의 아들 요셉과 같이 낳고 난 다음에 14년이란 세월이 어연 흘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아버지가 거하는 땅, 어머니가 거하는 땅, 형제가 거하는 땅, 그 땅이 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마음을 먹지요. 삼촌, 내가 이제는 내 고향으로 떠나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인 이 야곱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 아멘. 장자권을 그토록 사랑했고요. 아내 하나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노력했는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데 지은들 다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은들 그것을 끝까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진정한 번창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상을 강건한 축복이 있으시게 하시되, 특별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약속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나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지를 내게 주시오. 나로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야곱이 24년의 종살이 같은 더부살이, 머슴살이, 아무것도 얻은 것 없는 삼촌이라고 하는데 삼촌이 얼마나 교활하고요, 이기적이고요, 삼촌이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이용할 줄 아는지요. 아주 이기적이고요. 딸내미 둘을 딱 줬는데요, 정말 사랑해가지고 좋은 사익감을 얻어가지고 잘 살게끔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의 부유함과 부를 위해서 사위를 딱 삼고요, 거기에서 아주 일을 잘하고 이익을 남기고 부자가 되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딸을 둘을 주면서 아주 착취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랑의 사닥다리를 탁 놓으시면서 나그네 삶의 길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였습니까? 돌베개를 대면서 노숙자를 신세가 돼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받은 이 이삭은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냥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성실히 일을 했는지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스스로 얘기해요. 삼촌, 내가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는 외삼촌이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때요? 열심히 성실히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외삼촌의 집까지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야곱하면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됐냐? 번창하는 사람의 주인공이 됐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삶.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삶. 할렐루야. 오늘 살았는데 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오늘 내가 하루 일과를 지냈는데 너 정말 최선을 다했어. 애썼어. 고생했어. 그래도 열심히 감당했어. 손에 쥐인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너 내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했어. 야곱은요, 누가 알아서가 아닙니다. 삼촌이 보아도 알고 내 스스로 봤을 때도 삼촌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스스로가 어때요? 늘 성실히 열심히 살아간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번창하기 원하십니까? 저를 따라하시면 번창하기 원한다면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삽시다. 삶을 삽시다. 미국의 김슨 씨라는 원래 아주 가난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고아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엔 대재벌이 돼요.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를 찾아와 물었어요. 친구야, 네가 고아였고 가난했던 걸 내가 아는데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어? 그 비결 좀 알려줄래? 그랬더니 김슨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4가지의 성공 비결이 있었네. 첫째, 하나님을 잘 믿었네. 그래서 주의 성수를 꼭 했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둘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네.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시고 먹이를 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셋째, 술을 마시지 않았네. 요행이나 일락이나 음욕이나 음탕이나 이 몸에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넷째, 11조를 철저하게 했네. 지금 그 4가지를 내 인생을 바꿔 놓았네. 친구는 김순 씨의 충고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10년 후 이웃들에게 추앙받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번창하는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삶 중에 이 김순 씨처럼 주일 성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부지런함, 술 마시지 아니함, 11조를 철저히 드림, 이것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번창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캐나다의 목장 깁슨도 방앗간을 하는 일꾼의 출신이었어요. 방앗간 주인도 아니고 일꾼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똑같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첫째 신앙, 2번째 금주, 3번째 근면. 여러분, 성실이 없이는 절대로 번창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단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순간에 작은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결심을 미루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할 것이다. 할 일을 찾아서 할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11조를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의 공통점을 보면 세상을 바꿔놓은 부유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부자가 되고도 멸망하는 심령이 무슨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되고 영생을 얻어야 진짜 부자지요. 그 부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뒤를 따랐던 자들이요.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함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 난 이렇게 살았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번창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 주일 성수를 반드시 했으며 모든 예배를 다 드렸고 부지런히 성실히 일했고 술 마시지 아니하며 나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 바로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라반 삼촌이 볼 때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삼촌 내가 하는 거 아시죠?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사다리를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한 여자에게 대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이런 자에게 번창하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야곱하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또 형을 속인 것을 빗대어가지고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심령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 잘못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저의 신앙 가운데에 온전하게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 바른 신앙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는 심령이 될 때 바른 신간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은 또 어떻게 했느냐면 삼촌 보기에 아주 떳떳했어요. 삼촌은 교활했어요. 탐욕스러웠어요. 아비이지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을 철저히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번창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번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야곱과 같은 번창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한 어떤 사람이 이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 2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 남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성실한지, 내가 사기꾼인지,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제일 먼저 알죠 뭐. 근데 내가 인정할 정도면 남은 당연히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번창하는 삶은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뭘 인정받느냐? 저 성실함이 어디 있는가? 아, 믿음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번창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사람의 비결이 어디 있지? 저 사람의 성실한 비결, 저 사람의 정직한 비결, 저 사람의 진실한 비결이 어디 있지? 저 사람이 저토록 자기 관리를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지? 믿음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요. 아, 저분이 권사님이라 그랬어. 저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 그랬어. 역시 달라.
저분이 집사님이라 그랬어. 저분이 교회를 다니신다 그랬어. 예수님 믿는 청년이라 그랬어.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럴 때 번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라반 삼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어요. 왜? 뭘 통해서 알고 있느냐면 라헬이 나중에 삼촌한테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때 무엇을 훔쳐갔어요? 드라빔을 훔쳐갔단 말이에요. 드라빔이 뭐예요? 신상이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라반은 여호와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다 함께 믿는 다신상. 그래서 어때요? 여러 종교를 다 같이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삼촌.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화, 다원주의죠. 이 신도 신, 저 신도 신,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모든 신은 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아주 야곱의 비유를 싹 맞춰요. 왜 그래요? 야곱이 너무나 유익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아무것도 주시 않아도 위하려 됩니다. 또 라반이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 만난 야곱을 보고 성실하게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을 보고 그것이 믿음의 근간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의 삶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남이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축복, 번창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번창을 할 때는요 다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 성실로 드러내고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내가 늘 의지하는 신으로 누가 봐도 난 하나님 믿는 자로 늘 드러내므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회사원들을 갖다가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더 성실해야 되고 더 근면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활도 조심해야 되고 월급도 따박따박 더 잘 줘야 되고 더 섬겨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 자체가 사실은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어. 당신도 복 받기 원해. 그러면서 더 성실하게, 더 섬기면서, 더 좋은 것을 나누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업 정신은 저래야 돼.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창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남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번창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30절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할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 거는 못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번창하기 전에 열심히 했는데도 나한테는 그 이익이 손에 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축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회사만 부자가 되면 뭐해. 저 사람만 부자가 되면 뭐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게 아니에요. 번창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남이 번창하게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믿는 자로 남을 잘되게 하는 삶. 믿는 자로 남을 잘되게 하는 삶. 할렐루야.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잘되게 하는 삶.
우리가 번창하려고 하면 내가 잘 되려면 저 사람을 사기를 쳐야지, 등을 쳐야지, 속여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얼른 저걸 취해야 내가 그만큼 먹고 살지. 이런 생각하면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야곱, 그렇게 축복의 사람 야곱은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남을 더 잘 살게 했어요. 내게 이익이 없어도 내 맡은 자리에서 어때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했어요. 무엇으로? 믿는 자로서. 저를 따라하시면 내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할렐루야? 아유, 기업이 잘 되면 뭐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시간이나 때워야지. 대충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아유, 그냥 아부만 하고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돼. 알 게 없어. 아, 기업인들 저기 거래처 가가지고 가서 저 사람하고 살살 로비해가지고 나한테 얼마 줘 해가지고 뒷거래만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기업이 잘 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럼 어때? 기업도 넘어가요.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번창케 하시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내 심보를 보세요. 믿는 사람은요, 남도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야곱과 같이 번창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는 자로서 남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혹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대가가 없을 수 있어요. 라반 삼촌이 대가가 안 줬다니까요. 그저 딸만 삐쭉 주고요. 먹고 살게만 그저 주고요. 식소들만 책임져 주고요. 아무 분깃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남을 잘 되게 했어요. 우리에게 지금은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를 통해 남이 잘 되게 하는 자리로 성실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하면 뭐해?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내가 나서서 이걸 하면 뭐해? 그럴까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누가 보든 듣든 아니 듣든 열심으로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날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내가 못 받아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렸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잠깐 간증을 하자면 어머니가 생각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개척교회만 다니면서 개척을 하신지라 늘 배고프셨고 그리고 늘 금식을 하셔서 금식살이 찌시고 제 기억에 밥 드신 시간보다 금식하시는 시간이 더 많으셨고 성도들이 병들어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셨고 3일, 20일,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믿음의 열매가 이 부족한 자에게 열매 맺게 되었고 저의 자녀들과 어머니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너무나 작지만 그래도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으로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음으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혹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막 생각났습니다. 어느 때는 엉엉 우셨고 어느 때는 흐느끼며 우셨고 어느 때는 웃고 계셨지만 그 안에 그늘져 있는 삶의 무게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뒤따라 보면서 알게 모르게 그 신앙의 밑거름을 교훈 삼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남이 잘되게 하는 삶, 이게 미랄이죠.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보이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번창하는 삶이에요. 헛되지 않는다는 것,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할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언제 내 집을 세우지요? 번창하는 삶은요, 내게 손에 잡힌 게 없어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실한 것이 남의 축복이 되고 말아요. 내가 나를 봐도 열심히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루어질 때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기회를 기다리는 삶, 기회를 기다리는 삶.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고 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리고 내 집에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어. 내가 그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리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약속했어. 하나님은 나를 번창케 하실 거야. 그리고 삼촌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니까. 삼촌, 이제 기한이 이르렀는데요. 제 것은 언제입니까? 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 이제 비전을 꿈뜬 것입니다. 번창하는 삶에 있어서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땐가 저땐가 내일인가 오늘인가 늘 기다리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온 가족을 구원시킬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걸 볼 거야. 내가 한 영혼 이상 전도할 거야. 내가 미랄이 될 거야. 나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거든요. 여러분, 번창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로만 번창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이 커질 때, 큰 영역이 생길 때,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영역이 열리면 입술에 건새가 생겨요. 자녀들도 돌아와요. 아내도 남편도 돌아와요. 삶의 무게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 기회를 기다리는 삶을 통하여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이 야곱처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주 불리한 약속을 지금 체결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라고요? 불리한 지금 말하자면은 아주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무슨 색이에요? 우리 딱 양 생각하면 하얀색이죠. 염소는 무슨 색이에요? 염소가 하얀색이에요? 염소는 거의 검은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삼촌의 교활함과 삼촌의 욕심을 알아요. 탐심을 알아요. 삼촌이 절대로 좋은 걸 좋은만 하면서 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주 열악해요. 나를 그냥 쫓아내지 않으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촌 심보를 아는 야곱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얘기해요. 삼촌 양 중에 아롱진 거 아주 그냥 심없고 축 처진 놈. 그리고 염소 중에 아롱진 거. 여러분 염소 중에 알록달록한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여지껏 염소 검은 거만 봤지 아롱진 건 못 봤어요. 양 중에 알록달록한 놈 보셨어요? 전 거의 못 봤어요. 거의도 아니고 저는 누리끼리인 거는 봤어도 얼룩얼룩한 건 못 봤어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놈으로만 내가 갖고 나머지 포실포실하고 하얗고 까만 염소들은 삼촌이 가지세요. 그러니까요. 삼촌이 조건이 딱 좋은 거예요. 하하 이놈 봐라. 아이 그럼 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래 괜찮다. 그럼 너 앞으로 일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네 품삯이야. 그러면서 삼촌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아요? 혹시 건강하고 하얀 놈, 까만 놈이 그 아롱지고 약하고 이상한 놈들하고 딱 붙으면은 건강하면서 아롱아롱한 거를 막 낳을까 봐요. 자, 한쪽으로 몰아. 그래가지고요. 하얀 양떼하고 검정 염소떼를 쫙 밀고요. 우리 거요 해가지고 그들의 소유로 만들고 여기서 삐리삐리 비질비질 올룩덜룩한 김이 있는 것들 몇 마리는 쭉 야곱에게 너 이제 됐다. 요거가 네 거다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뭐 몇 마리나 됐겠어요. 여러분 번창하는 삶은요. 여러분 지금도 거부가 된 회장님들 보면은 처음에는요. 진짜 작은 거 갖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하나 읽어내가면서 번창하게 되거든요. 부라는 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생각지 않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은요. 확 일어나요. 저를 따라하시면 불리한 속에서도 약속을 믿는 삶. 약속을 믿는 삶. 불리해요. 불리한 약속에 체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정신이 온당하고 제대로 생각을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체결을 한 거예요. 아예 그냥 삼촌 그냥 처 자식만 가지고 그냥 떠날게요. 그래도 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지껏 아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했나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발이니 3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삼촌 내 덕에 지금 이렇게 부자 된 거 인정하세요? 그랬더니 인정해. 진짜 우리가 몇 마리 없었지. 야곱 네가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번성했어. 인정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야곱이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 가운데 조금 더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지만 그 믿음의 그 가운데도 성실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못 있겠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축복을 받을까요? 그러면 뭔가 하면 다 축복받게요? 아니거든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축복하실 때 많이 번창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삼촌이 이제 인정하셔서 계약 체결됐습니다. 그래 좋다. 시작된 거예요. 우리 34절부터 우리 43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년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들을 치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사흘길 3일길이나 쫙 떨어져. 이건 우리 거야. 떨어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룩얼룩 비실비실한 거 그게 네 거야. 얼마나 지독한지요. 그 다음에 37절부터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아롱진 것을 낳은 거예요. 양 낳고 아롱양, 아롱양소, 아롱양소 계속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타를 사고 소떼를 사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소떼를 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아롱염소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떼 낙타가 번창했다는 얘기 뭐예요? 낳고 바꾸고 팔고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건강한 아롱이들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개월만 있으면 매 하고 나면은 그냥 아롱냥냥냥냥 아롱염염이 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금 있다 3개월 있어 아롱냥냥냥 아롱염섬섬 이렇게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낳고 하다 보니까 또 이걸 팔아가지고 낙타 하나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낙타가 또 조금 있으면 하면서 또 낙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계속 부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요. 약속을 믿는 삶은요. 번창하는 삶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이 불리해요. 난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난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무슨 길을 쓰고 신풍나무를 갖다가 올려놓고 뭐 가지에다가 아롱지게서 나무를 갖다가 깎아서 놓고 이래서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열어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를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남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 남이 잘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회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리함 속에서도 약속을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약속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번창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44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번창했다. 여러분, 야곱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우리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
이 번창한 삶의 야곱과 같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여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인정할 만큼 열심히 살고요. 그리고 아버지, 남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만큼 성실하게 살고요. 믿는 자로서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고요. 언제든지 내가 기회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불리한 조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오늘 야곱의 번창함을 우리에게 해주시사 이 번창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